창세기 2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만 볼까요? 우리 1절부터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의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질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준비하는 내용입니다. 결혼이 참 중요하지요. 외국이나 우리나라나 다 동일합니다. 근데 좀 차이가 있다면 우리나라의 결혼은 개인과 개인의 만남이 아니라 가족과 가족의 만남이 있는 것이 결혼이지요. 결혼을 준비할 때는 참 준비할 것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는데 철칙을 두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우리 자녀를 결혼시킬 때에 이런 기준을 가지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먼저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시점은 그 아내 사라가 죽은 지 대략 3년이 지난 후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삭의 나이는 40살로 보시면 돼요. 좀 늦었지요. 결혼하기엔 좀 늦은 나이인데 그 나이가 되도록 아브라함이 이삭을 아직 결혼시키지 않은 상태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아직 그 말은 뭡니까? 손주를 볼 수 있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손주를 보지 못하는 상황이지요. 그런데 1절은 뭐예요? 범사에 복을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달라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내 자손이 많겠다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자식은 한 명입니다. 언약의 자식은 한 명입니다. 그러면 그 언약의 자식을 통해서 또 다른 자녀들이 더 많아지고 더 풍성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 결혼도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범사에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복이 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겠지요. 이때 당시에 아브라함에게 범사에 복이 있다는 것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복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잘 풀리고 잘 열리고 또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잘 풀려나가는 것이 복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적인 복은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그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잘 되고 안 되는 거의 기준을 오늘 본문에서 찾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잘 되는 것은 내가 기도한 대로 되는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잘 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것을 보면 그 기준이 자기에게 있지 않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뜬금없이 그 종을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맡길 만한 신뢰할 만한 종을 불러요. 그리고 맹세하게 하는데 3절에 보니까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지금 이삭이 태어나서 40년 동안 살고 있는데 그러면 그 땅의 여인들과 참 많이 만났겠지요. 친분도 있었겠지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관계도 있었겠지요. 아브라함도 그 지역에서 산 지 꽤 오래됐기 때문에
가나안 지방에 있는 많은 족속들과 족장들과 관계가 있었을 겁니다. 자, 이때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복을 뭘까요? 더 확장되어지고 더 세력을 번영시키기 위해서는 내 아들과 또 더 강력한 족장이나 도시국가의 왕의 또는 족장의 자녀와 결혼을 시키면 그러면 더 세력이 확대될 수 있겠지요. 그게 더 복 아닙니까? 나보다 더 강대한 나라와 하나가 될 수 있으면 나에게도 이득이 되겠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그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의 중심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중심에 이 언약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선택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강대함과 눈에 보이는 풍부함이 아브라함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껏 삶의 여정 가운데 그가 배웠던 것은 믿음이었고 그 믿음의 근간은 언약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많이 넘어지기도 했고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 아들 이삭을 결혼시켜서 후대를 이어가야 될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선택 가운데에도 아브라함은 여전히 흔들리지 않아요. 자식의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만한 믿음이기 때문에 흔들릴 수가 없겠지요. 여러분들 우리 하루의 선택을 또 오늘 하루도 어떤 선택을 할 때에 나에게 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일들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선택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때로는 그 선택 때문에 일이 안 된다 할지라도 그게 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종이 얘기하지요. 이 땅에서 취하지 말라고 하면서 자기 고향에 가서 생판 몰라요. 누군지 몰라요. 근데 가서 하나님 만나게 하실 테니까 그 여인을 데리고 오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안 오면요. 데려올 필요 없다라는 거지요. 이런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40살 된 아들을 위해서 며느리를 선택을 하는데 지금 늦은 나이기도 하고 이제 결혼을 시켜야 하는데 그 먼 곳으로 그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그 한 여인을 만나러 그냥 종을 보내요. 그리고 어떤 여인인지 모르지만 그 여인, 하나님이 택한 그 여인을 데리고 와라. 근데 그 여인이 데리고 오려 하지 않으면 거절해버리고 그냥 와라.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자, 이런 믿음입니다. 언약을 따라갈 때 그것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냥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약을 따라갔는데 일이 잘 풀려요? 그거 하나님 복이다. 그런데 언약을 따라갔는데 일이 안 풀려요? 그러면 괜찮습니다. 안 하면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 언약에 기반을 두기 때문에 그 종이 얘기하는 것 가운데 흔들림이 없어요. 급한 게 없습니다. 또 그것에 목매달지도 않습니다. 일이 안 되면 그것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놔버리는 거지요. 거기에 내 모든 걸 거는 게 아닙니다.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거는 것은 언약이지 세상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물질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인생 여정 가운데 믿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종이 얘기하는 것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종을 어디에 보내요? 고향으로 보내요. 내 족속에게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택하라는 거지요. 지금 선택권을 누구한테 줘요? 아브라함한테 야, 좀 이렇게 몇 명 데리고 와봐. 내가 많이 지참금 줄 테니까 내 아들하고 결혼하려고 하는 이 손을 들고 결혼하겠습니다라는 여인들을 다 데리고 와봐. 그러면 그들 가운데 내가 선택할게. 이것도 아니에요. 모든 선택권을 다 누구한테 줘요? 종에게 줍니다. 만약에 종이 이상한 여인을 선택해보면 어떻게 해요? 근데 아브라함 그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권을 그 종에게 주면서 네가 데려오면 그 여인과 결혼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 종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 종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종에게 그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단지 하나는 뭐예요? 내 믿음의 기준대로 너도 그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라는 겁니다. 기준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 여인의 예쁘고 예쁘지 않음도 아닙니다. 그 가족의 어떠한 상태나 어떤 가짐이나 세력도 권력도 아닙니다. 단 기준 하나는 뭐예요? 약속의 땅으로 올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기준입니다. 그 지역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상관없다. 데리고 오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기준은 딱 한 가지지요.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여인이냐 아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가 며느리를 선택하든 또 배우자를 선택하든 기준이 여기 있어야 합니다. 나와 함께, 또 내 아들과 함께, 내 자녀와 함께 언약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여인이라면 어떤 상태든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이것만 돼 있으면 그 다음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안에서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언약에 근거할 수 있는 여인을 선택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종이 얘기하죠. 안 따라오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당신 아들을 그 땅으로 데리고 갈까요? 라고 했더니 돌아가지 말도록 하라 라고 얘기를 해요. 하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이 땅이 언약의 땅이고 이 땅을 내 씨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른 땅으로 가면 안 돼요. 다른 땅으로 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가는 곳이 눈에 보기 좋아요. 롯처럼 보기에 풍성한 것 같아요. 그렇게 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하신 언약을 통해서 그 땅을 선택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지요. 어딜 가든지 이 선택 기준을 가지셔야 합니다. 무엇을 선택하든 이 선택 기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 선택 기준에 우리가 얻는 것도 없고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걷어가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선택이 언약에 있다면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 선한 것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지요. 종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사자를 보내서 선택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딜 가고 싶으세요? 기도하십시오. 자, 우리 목사들이 개척을 할 때 이런 기도를 많이 해요. 어디를 개척해야 될 장소입니까? 하나님, 저보다 사자를 먼저 보내셔서 그 자리를 물색하여 주시고 제가 갈 때에 하나님, 사자가 먼저 물색한 그곳에 내가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이 기도를 참 많이 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느 곳을 가든지 누굴 만나든지 사자를 하나님 먼저 보내셔서 준비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믿음으로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선택과 또 많은 곳과 많은 사람을 만나겠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셔서 준비케 한 사람은 또 준비하게 하신 곳은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이 기도와 함께 내 눈이 열려서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 보좌를 바라볼 수만 있다면 눈에 보이는 세상 것에 우리가 좌우되지를 않겠지요. 그리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맹세하건대 너와 상관이 없다. 그리로 데려가지 말라. 그래서 맹세를 하고 이 종이 떠납니다. 그리고 떠나면서 이 종도 동일하게 아브라함처럼 기도를 해요. 그리고 더 구체적인 기도를 합니다. 뭐냐고 하면 이제 낙타 10필에 여러 가지 금은보화, 그러니까 많은 지참금을 가지고 떠나지요. 그리고 하나님 그 주인이 얘기한 아브라함이 말한 장소에 가서 뭐라고 기도를 하냐 하면 내가 여인을 만날 때 이런 여인을 만나면 그 여인이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시킨 여인인 줄 알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내가 목마른데 좀 물 좀 주시오 했을 때 그 여인이 물만 나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동물, 이 같이 온 이 동물들에게도 제가 물을 주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내 주인의 아들의 며느리, 그러니까 아내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해요. 참 구체적이지요. 때로는 이런 구체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맡기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자를 먼저 보내셔서 준비케 한 사람인 줄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딱 가서 만나자마자 처음 만난 그 여인이 리브가입니다. 리브가가 만나자마자 똑같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종이 어떻게 해요?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첫 만난 여인이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여인인 것을 바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리브가에게 손에 가락지를 껴주고 너는 누구의 자녀이냐 하면서 그 집으로 갔더니 아브라함의 친족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지요. 이렇게 만나는 게 가능할까요?
지금 핸드폰도 있는 것도 아니고 연락처도 있는 것도 아닌데 가자마자 이렇게 아브라함과 관계가 있는 친척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만날 수 없겠지요. 여러분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면 내가 생각지 않고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더 순적하게 또 모든 것이 예비된 대로 인도함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선택할 때 또 무엇인가 결정할 때 기준을 얻어둬야 돼요. 언약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나갈 때에 때로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언약을 따라 그 언약을 떠나지 아니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말씀을 붙들고 아브라함처럼 참 복이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언약을 떠나지 아니하고 언약의 자녀를 주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맡긴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언약을 기준을 하고 그 언약을 따라 살아나갈 수 있고 언약을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